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망을 함께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의미로서 이 유대인들을 맞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하셨던 하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했던 이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 바울은 이 해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라는 의미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에 의한 그 살인은 당연하게 그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생명을 같이 나누는 형제, 나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이고 나와 같이 생명을 나누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광야 생활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섭고 떨리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겁이 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그것에 매료되는 떨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자연 현상을 보면 그것에 의해서 떨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외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늘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는 나의 형제고 나와 같이 피를 나눈 가족이고 나와 늘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경외하는 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존재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우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하게 박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지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형광등 켜지도 않고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이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 그것도 그 기능도 꺼둡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시동도 걸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차도 안 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걸어 다니면 그것도 노동이 될까봐 많이 걸어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도 둘만할 거 없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들게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그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있고 그것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를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가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이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알고 이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둠에 있습니까? 그들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곳에 향하여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엉망진창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바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자신도 못 보니 내 이웃의 생명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냥 늘 해왔던 유대인처럼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지 못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냥 빠져들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형제라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에 가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요. 그리고 나도 죽고 이웃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대해서 외우고 다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야기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생기면 한국에도 조만간 넘어올 것 같아서 너무나 겁이 납니다. 은행이 파산하고요. 그리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순간, 지금 우리가 힘든 순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